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제 시간은 이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13장에서 21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전반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결을 나타내는 표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꼭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절기와 연결된 그런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들,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이제 대적을 하고 적대를 하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12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육신의 형제들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초막절을 당해서 이제는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시오라고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 초막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인간의 끊임없는 불신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올라갔었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내용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초막절이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숨어 지내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숨어 지내시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연결되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초막절은 가을 9월 달에서 10월경에 열리는 절기인데요.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초막절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장막,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역사관 요세푸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큰 절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어떤 학자는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순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상징하는 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갈 것을 제안하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제안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제안하는 동생들의 그 저의가 있습니다. 그 저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어떤 불신앙적인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형제들은 요한복음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누구인지 소개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사람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5절과 같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친동생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 당시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냥 보아왔던 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1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런 동생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동생들도 그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모세 오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한 번 더 자기 형이 이렇게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보고 결국 이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만큼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자세, 이것이 없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죽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동생들의 제안,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가 나옵니다. 때. 헬라어로 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어느 시점,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 또는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고요, 너희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어떤 차별된 구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이시고 아직 자신의 동생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신학자들은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의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이끌고자 하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곳곳에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3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장과 8장을 볼 건데요, 7장과 8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나실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것은 저 뒤에 나가면 요한복음 12장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때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진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때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시간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마다 또 각 어떤 환경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또 이런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서 6장에서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당시 형편을 봤을 때 여리고성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셨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 그때에 외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입니다. 만약에 여섯째 날이나 아니면 일곱째 날이라도 일곱 번 돌아야 되는데 여섯 번만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질렀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딱 정해 놓으신 상황과 환경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만이 딱 이루어져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딱 가면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 그것도 딱 적당한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방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이 기도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실 터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때를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바로 왕이 꿈꾸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꾼 후에 요셉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장래의 일을 계획하실 때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주 적절한 때에 그 순간에만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고요. 또 기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7절에서 말씀하거든요.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정언함이라. 아멘. 사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의 어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유대의 지도자들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탐욕과 위선과 그런 백성들에게 본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핀잔을 주시고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항상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좀 핀잔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과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그런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 얘기를 하면은 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올라가셨거든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본문 10절은 예수님이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살짝이 올라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조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사역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 연결고리를 많이 놓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아가시든 간에 아직까지 호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또 연세가 많으시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최대한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라도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학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시는 말씀이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잠을 자고는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빌 바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간절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고 아직 그래도 발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눈에 보이신다면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소한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하시는 두 가지 말씀만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혈육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 말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 말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이거든요. 혹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혹시 들려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때로는 내 마음에 은혜가 잘 남아있다, 이상하게 은혜가 식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가로막고 계시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혹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불신앙을 조심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믿으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무신론 유물론 주사파 공천주의가 척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사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입니다.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철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잘못된 동성애자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로 쓰임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를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